오늘 말씀드릴 거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요한복음 5장 5절. 여기에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이 성경절들을 계속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질문하신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1년만 지나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잖아요. 낫고 싶어. 그런데 그 병이 낫기를 열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성질이 괄괄한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가는 뺨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8년 된 사람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왜 하셨느냐 하면 오늘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줄 거다. 내 병을 고쳐줄 터인데 내가 과거의 사고방식과 과거에 살았던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되면 더 심하게 재발이 될 거야. 더 심하게 전이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뉴스타트 생활을 할 마음이 있어? 뉴스타트 생활을 해야만이 완쾌가 되는데 너 그럴 마음이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열망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감기 걸려서 병원에 제가 택시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낫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아이들 엉덩이에 주사바늘이 쑥 들어왔다 쑥 나오면 제 가슴에 주사바늘이 쿡 박혔다 쿡 빠지는 그런 통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걸 보다 못해서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 잘못됐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 마음이 아주 열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감의 글에 어린 아이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오늘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치욕을 느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아주 그것도 영생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지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젊었을 때 어린아이 때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내 자식이 엉덩이에 주사바늘이 꽂힐 때 내 가슴에 그 주사바늘이 꽂히는 것 같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 그분의 심정은 이루 말로 다 못하게 아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 마음이 열망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내가 질병이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열망을 하시는데 왜 내가 안 낫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내가 오늘 너를 만났기 때문에 너를 완쾌시켜 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너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너는 재발할 거야. 너 재발을 안 하도록 뉴스타트 생활할 마음 있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뉴스타트 그러면 유기농, 채소, 물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맨 마지막에 트러스트 인 갓,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살아왔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뉴스타트의 가장 핵심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맛보기를 보여주세요. 우리들이 과일 코너나 음식 코너 같은데 가보면, 제가 코스트코에 가면 거기에 시식 코너가 참 많아요. 뭐 어떨 때는 초콜릿도 시식하라고 주고, 어떨 때는 소세지도 주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요 우동도 요만한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줘요. 시식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시식 코너를 한 바퀴 삥 돌면 저녁이 해결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시식 코너 맛만 보고 그만두면 시식 코너를 준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무시한 거예요. 음식을 맛을 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사게 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시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첫 번째, 이곳에 탁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는데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리리리리 하고 전류가 흘러더래. 아, 이거 왜 이래? 그랬는데 뇌혈관이 막혔던 그 부분이 뚫어져 가지고 회복이 돼서 살아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도암이라서 목구멍이 꽉 막혀 갖고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막혔던 이 식도암 환자가 목구멍이 열려져 가지고 감자를 몇 개씩 먹고 그 다음날 밥을 먹고 침도 안 넘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 갖고 가족들이 모시고 왔던 식도암 환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 최윤정 자매도요, 지금 맛보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은 이곳에 오면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맛보기를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맛보기를 맛보고 몸이 이제 좋아졌네? 대부분이 여기에 와서 한 달, 두 달 있으면 이 맛보기들을 많이 맛을 봐요. 그래서 막 통증으로 아프던 사람들이 안 아프게 되고 잠을 자지 못했던 불면증이 회복이 되고 별별 경험들을 여기서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단이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네. 아침, 점심 야채 뷔페 식당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고 운동하고 이 녹음돼 있는 저기 테이프 갖고 가서 잘 듣고 그러면 되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갔다가 몇 달 후에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다시 들어와. 그래서 왜 다시 왔느냐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됐냐 그러면 집에 가서 2, 3일은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테레비 보고 먹고 싶은 오징어 먹고 낙지 볶음 먹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러면서 옛날에 살던 사고방식으로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가서 더 심해져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연못이 물이 많이 움직일 때 맨 처음에 움직일 때 제가 거기 뛰어들어갔으면 나을 텐데 내가 전신마비가 돼서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안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무조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자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38년 된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다녀? 그랬더니 나의 병을 낫게 해준 그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간다 했더니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중풍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조차도 몰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교 신자가 됐든 마음의교 신자가 됐든 안실교인이 됐든 장로교인이 됐든 천주교 신자가 됐든 그런 것과 관계없어. 맛보기를 주셔. 탁탁 병이 나게.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병을 딱 고쳐주셨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우정 다시 만나러 오셨어요. 우정 다시 만나러 오셨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꼭 해줘야 되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에요. 여기 한번 좀 7절부터 이제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병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면 재발해.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 생활방식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더 이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생활방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생활의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담배가 싫어지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즉 담배가 싫어지는 생각이 돼야 담배를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악한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길.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참된 치료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 돌아가죠. 교회를 다니면 될래나?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될래나? 성경을 필사를 하면 될래나?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매 순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악인이라는 말은 좀 너무 사납게 들리고 죄인이라 그러면 좀 그보단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들이 우리를 평할 때 그러죠. 아유, 나 같은 죄인을 뭐 이렇게. 그러나 악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의인 비스무리한 죄인같이 생각이 되지만 의인 비스무리한 의인이나 악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인이면 악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방식은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암덩어리만 싹 끄집어내가지고 암을 낫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 선한 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선한 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악한 길, 그것은 나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악한 길이라 그래요. 이 옛적 길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살았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한 것을 옛적 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렇게 될 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생각을 믿어.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루해가 시작이 돼서 하루해가 끝맞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잠언 29장 1절을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양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악한 길은 화를 내게 하고 아이들에게 악한 소리를 감정을 폭발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제가 우리 교인들 엄마들을 보니까 애가 말 안 들으니까 아주 무서운 표정을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애한테 막 말을 해. 애가 그 얼굴을 보고 질려가지고 말을 듣게.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저렇게 아주 얼굴을 무섭게 해가지고 말을 하고 아주 소리도 막 무섭게 하고 공갈 협박해. 너 이렇게 하면 이따가 집에 안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애를 바깥에서 얼려 죽일 것 같이.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 얼마나 더 인상을 쓰고 무섭게 해야 애들이 들을까요?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공갈 협박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아이한테 그렇게 공갈 협박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험악한 얼굴 보여주지 말라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하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양심 가운데 분명히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켜요. 근데 우리는 악한 길, 악한 사고방식, 악한 생활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할 때는 조곤조곤하게 타일르기보다는 우선 인상을 막 있는 대로 써가지고 악을 쓰는 거.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우리는 나의 고집대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면서도 계속 나의 고집대로 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인생의 험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언제나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대답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을 시키면 사고방식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친구나 서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주고받고 나서 그러죠.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입에서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이것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안 바뀔 거니까. 절대로 안 바뀔 거니까. 그런데 뉴스타트의 마지막 트러스트인 갓은 나를, 내 마음을 믿던 사람이 내 마음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이 사고방식이 바뀌면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비가 오면 아이고 또 그냥 팔다리가 쑤시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가 올 때 예수님 하고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문대에 비가 와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탁 넣어주세요. 그러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가물었는데 비가 와서 참 좋다. 이렇게. 아니, 뭐든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집 마당에를 가서 보니까 꽃이 너무 이쁜 게 많아요.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어머 어쩜 이렇게 꽃이 많아? 야 이쁘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꽃이 이쁘다. 이 꽃이 참 좋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온 것을 나는 그냥 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어머 이 꽃 너무 좋다. 야 향기롭다. 좋다.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꽃이 이쁘다, 좋다, 와, 향기롭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아이고, 좋으면 뭐해, 며칠 있으면 지는데. 이렇게. 아, 며칠 있으면 꽃이 지는데, 이렇게. 아, 안 지는 꽃도 있나요?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조만간에 암에 걸리겠다.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 조만간에 암에 걸리겠다. 왜? 이 사람이 암에 안 걸리면 우울증이라도 걸릴 거야.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 뭐라고요? 약 중에 최고로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할 때는 절대 혼인시키지 마세요. 이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 보고 그래요. 푼수가 차라리 낫다. 푼수가, 왕푼수가. 푼수는 막 손뼉 치면서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꽃이 이렇게 이쁘네. 어쩜 이렇게 이뻐? 이쁘면 뭐예요? 며칠 안 가서 질 텐데. 이렇게 기운 빠지는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기운이 쫙 빠지잖아요. 이렇게 꽃이 좋으네요. 참 이쁘다 그럴 때는 맞아요. 저런 꽃은 꺾어다가 안방에다가 놓으면 얼마나 이뻐. 안방에서도 보고 나와서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좀 푼수스러울 만큼 제가 집에서 밝아요. 아주 막 밝게. 그랬더니 제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병에 들었는가? 이것은 사람 미워하고 우울한 생각 많이 해서 병이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에레미야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야 꽃이 이쁘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반응을 나타내느냐면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하루에를 보내나 아이고 살아서 뭐해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몸이 그대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우 그냥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유 살아서 뭐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우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품는 것,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을 품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피곤해 죽겠어. 농담으로라도 이 죽겠어라는 말을 입 밖에 안 내야지 돼. 좀 피곤한데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유 피곤해 죽겠어. 아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이러면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들 몸이 그렇게 가라앉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생각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말만 하는 것이. 음식을 먹을 때도 아 맛있다, 참 좋다 이러면서 먹으면 벌써 이 마음, 이 내 말에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내가 맛있다, 기쁘다 이러면 내 몸이 그대로 반응을 나타내. 제가 과거에 많이 아팠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 남편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면서 여보 기분 좀 어때? 몸은 좀 어때? 잘 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기분도 괜찮고 잠도 그런 대로 잘 잤는데 갑자기 그 순간 사단이 제 마음속에 샥 하고 생각을 집어넣어줘. 감정을 넣어줘. 어떻게? 남편의 사랑과 동정과 관심을 몽땅 받고 싶어. 아주 남편의 사랑과 동정과 관심을 왕창 받고 싶으니까 그 순간 얼굴을 그냥 있는 대로 울상을 해. 금방 죽을 상을 해가지고 잘 잤는데도 그저 그렇지.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그냥 푹푹 내쉬어. 아이고. 그럼 제 남편이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쾌감이 느껴져. 나를 사랑하고 동정한다는. 그럼 더 죽을 상을 해. 아이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영향을 가장 누가 받는다고? 자기가 그대로 된다고. 제가 그걸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거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몸이 어떠냐고 묻거들랑 동정과 관심을 받기 위하여 슬픈 내색을 띠지 말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말하라. 그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제는 안 산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사고방식이 바뀌는 순간이야. 그 다음날 제 남편이 물어봤어요. 잘 잤어? 제 남편은 또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물어보면 또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 하고 아주 동정을 해주려고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나타났어. 잘 잤어? 기분은 좀 어때? 이렇게. 근데 제가 전혀 다르게 했어요. 아주 잘 잤어. 기분 좋아. 아주 유쾌해. 제 남편이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말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니까 내 몸에서 활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5년 전 이야기인데 1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농담으로라도 죽겠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감기로 정말 죽을 지경이 돼도 제가 괜찮아. 견딜만해. 이렇게 돼요. 견딜만하다. 그러면 제가 정말 힘들다는 소리예요. 제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열이 막 39도로 막 얼굴이 뻘깍대고 이 목구멍이 편도선으로 죽을 지경이 돼도요. 제가 남편한테 아프다 소리 하네. 벌써 보면 알잖아요. 얼굴에 열이 나고 막 말이 안 나오고 힘들어 보이는 거.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견딜만해. 괜찮아. 나 병원에 좀 데려다 줘. 그리고 의사한테 가갖고 남편 바깥에 서 있으라 그러고 문 닫고 의사한테는 이실 짓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편도선 쪽에 많이 아프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의사가 주사 맞고 링겔을 꽂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남편한테는 견딜만하다. 그러면은요 속이 나요. 정말로. 그래서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잠언 3장 5절부터 보시면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마라.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양새가 지금 이렇잖아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아주 감사하더라. 나를 도와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미안하다. 도와줘서 고맙다. 이 말을 아주 달고 살아야지. 그런데 달고 살기는 커녕 손가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병의 원인 제공자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야. 사단이 악한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악을 떠난다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침울하거나 우울하거나 시무룩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그분은 빛이세요. 빛. 환하셨어요. 아주 그분은 쾌활하셨어요. 명랑하셨어요. 잘 웃으셨어요. 그러나 경박스럽거나 수다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기뻐지면 그것이 우리 몸의 질병을 다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질병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회복시켜주냐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인도해 주세요. 이거 확실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유, 왜 또 여기가 아파? 전이 됐나 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아, 여기가 아프네? 전이 됐나 봐 하는 생각을 사단이 탁 넣어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탁 떼다미는 것을 마음을 지켰다 그러고 마귀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부르는 것이 계속. 저는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키웠어요. 우리 아들들이 3개월 때 5개월 때 하는 말을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엄마 나 기저귀 젖었어. 갈아줘. 엄마 나 배고파. 젖줘. 걔네들이 다 말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응애 응애. 아 기저귀 젖었구나. 응애 응애. 너 배고프구나. 애들이 기저귀 젖었을 때 우는 소리, 배고플 때 우는 소리, 놀래서 우는 소리가 다 달라요. 그죠? 우리 애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열이 나서 아파서 우는 소리가 다 달라. 그때 엄마는 다 알아들어.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엄마예요. 예수님, 너 아프구나. 예수님, 너 슬프구나. 예수님, 너 무섭구나. 예수님, 너 돈이 떨어졌구나. 예수님, 너 외롭구나. 다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열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오해해. 내 병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제 때만 나를 이렇게 치신 거야. 이렇게 오해해. 치시다니. 우리가 자식들이 불효했다고 저는 곧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져라. 이러는 부모 있어요? 세상 천지 그런 부모 없잖아요. 나도 내 자식을 끔찍이 사랑을 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치기를 원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잘못하면 후려쳐서 병들게 할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지금도 열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마음의 말씀을 하실 때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을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선택해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명랑하고 쾌활해져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는 완쾌되기로 결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시고 의지하시고 온 마음으로 온 전신으로 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완쾌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만 아주 밝히 귀가 밝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나님만 의지하여 완쾌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